지금도 여러 나라들은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자기 자존심을 섬기고. 주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에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모든 생명들이, 모든 과수들이,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에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열매를 맺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오늘도 저희 안에 인격과 삶과 또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저희들이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입다에 대한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다하면 자기 딸을 서약을 해서 자기 딸을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누가 나오든지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비극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길르앗 지방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본처에서 난 소생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고 하는 아주 외진 데 가서 그를 따르는 테러리스트를 비슷하게 이런 많은 마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한 400여 명, 600여 명 정도가 그를 따랐던 것처럼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가 여기저기 노략질을 해가지고 마치 의적처럼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그 입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공격한 이유가 오늘 보면 나와요. 지금 이 요르단 동쪽에 있는 오늘 12절에 13절에 보면 그 나오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까지 그건 내 땅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땅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공격에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입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이 암몬 족속 왕과 협상을 벌이는 외교적인 아주 치밀한 협상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입다가요 계속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오는데 지도자가 없어서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거냐 하다가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자 이렇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힘드니까 나를 지도자로 세우느냐. 그래서 내가 승리하게 되면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입다의 이 협상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 내용은 암몬 왕과 협상. 근데 협상이 결국은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 협상이 결렬되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결렬이 되고 이제 곧 전쟁이 임박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이 낳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대단한 외교술을 갖고 있고 대단한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을 너무나 3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라는 이 북방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밀고 와서 지금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런 1953년에 체결된 이 휴전협정에서 아직까지 그 긴장관계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또 핵가스를 가지고 자기들의 자존권을 위해서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북쪽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한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남쪽을 압박하고 있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그리고 서방 세계들, 특별히 또 일본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또 세 나라가 대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현안이 뭐예요? 한일 관계입니다. 한일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지난번에 총리도 그렇고 지금 총리도 그렇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제노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일본 정부는 뭐라 그래요? 일본 정부는 우리가 한일협정 때 박정희 때 김종필가 와가지고 이미 한일 협상을 하면서 돈 다 줬다. 그리고 그때 협상 다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돈 내놔라 그러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또 너희들 대법원에 한국이라는 나라 대법원에서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미쓰비시라는 회사에 있는 한국에 있는 지분을 전부 다 뺏으려고 그러냐.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에서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의 여성들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 때 우리나라 여성들을 데려가 성노예로 시켰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 80대 후반이죠. 90대 초반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보상을 해라. 그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뭐 논쟁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또 외무부 장관이 가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놨는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니까 그냥 국민들을 더 그 반일 감정 그리고 민족 감정을 더 부추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갈등의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도 잘 안 되고 우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교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계속 그 외교를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국가를 더 성장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미국 정상 거기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그죠? 그거 가서 거기 그 조문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할 때 기시다라고 하는 총리를 만났는데 우리가 막 굴종적인 외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났다. 그래가지고 굴종적인 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야당에서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굴종적인 외교가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협상해가지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진보 하나하나 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외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잘못했다고 야당에서는 뭐예요? 외교부 장관을 뭐 탄핵을 해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나는 내가 뽑은 사람을 네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냐. 나는 그대로 내 외교부 장관 하게 하란다. 이제 이런 지금 말하자면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이만큼 협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입다라는 사람이 놀라운 협상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가. 근데 그냥 뭐 말을 잘해서 협상가가 아니고요. 모든 전후 맥락을 역사적인 맥락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이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일본한테 이게 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리를 해야 되는데 민족적인 감정을 부추기 하니까 감정 욱하면 좋아. 그런데 실질적인 국제적인 분쟁이 가면 우리가 또 불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외교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들이 우리 와서 우리를 이 땅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입다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암몬 자손이 사자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을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야르논은 강입니다. 야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강까지 그게 옛날에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땅을 다 뺏어갔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왕 사람을 보냈으니 평화롭게 우리 땅을 돌려달라. 그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입다가요 14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논박을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입다의 사자가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점령해가지고 내 땅 내놔라 그러는데 점령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생각이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수기 20장과 21장 그리고 신명기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20장과 21장, 신명기 2장, 3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바로 북쪽으로 가면 열흘 길만 가면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탐정의 그 말들에 홀려 넘어가 가지고 두 사람들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40년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 40년 동안 돌아가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그래서 그 저 밑에 제일 밑에가 사해 밑에 있는 에돔이거든요. 그 에돔 족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하건대 나를 내 땅으로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당신 땅 어집히지 않고 당신을 공격하지 않게 큰 길로만 가고 우리가 그 지나가는 세금도 그 통행세도 다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모압, 그 에돔 위가 모압이에요. 그 모압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모압 왕들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통과를 못하니까 저 동쪽으로 더 돌아가가지고 험한 길을 돌아서 그래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론은 저쪽에다 진을 치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협상하고 있는 입다 협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암몬이에요. 암몬 족속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암몬 족속은 그 모압과 에돔과 모압의 북쪽 동쪽에 있는 땅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논에서 요바까지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땅은 누구 땅이냐 하면 모압 땅, 암몬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거기 살았어요. 그 모압 땅을 이 사람들이 뺏은 거예요. 예. 아르몬 족속이 뺏은 거예요. 그 민수기 20장,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 내용을 지금 다시금 입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있는데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통과하게 해달라. 당신 땅을 지날 테니까 당신들에게 뭐 아무 요구하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진학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야하스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권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주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쳐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론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루벤 족속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땅은 갓 족속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미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요단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이 되었다. 자,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 누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이 지역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는 암몬 족속의 땅인, 너희들 암몬 족속의 땅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옛날에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땅을 뺏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길라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내 땅을 내놓으라 그러냐.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다스리던 시온을 쳐서 빼앗고 그리고 300년 전에 이미 우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이 땅을 내놓으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23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너희들이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자, 그 다음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보면 단순히 땅 뺏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원래 여기 보면 그모스라는 신이 나오죠. 자, 암몬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 그모스, 밀곰이 원래는 암몬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모압이 약해지면서 그 모압 대신에 그 모압이 섬기는 신을 암몬 족속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모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내 신, 암몬 족속의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여러분 이게 보면 원래 있던 이 땅을요, 아모리 족속들이 그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가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네.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차지했지 않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족속을 내쫓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우리가 차지하.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땅은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느 민족이 차지할 수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경계와 지역을 정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른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간에 평화로운 공존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모리 족속이든 그 사람이 팔레스틴 족속이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든 민족들이 다 그곳에서 거주권과 생존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저것들은 이방인이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모리 족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압 족도 축복하시고 에돔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곳곳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족속이 지금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지금도 공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저것들 다 팔레스틴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가나안 땅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만 살면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족속들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위구르 족속들. 저 서방에는 위구르 족속들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 소수민족을 탄압을 하잖아요. 뭐 몇십만 명 죽이는 거는 그냥 탱크로 가서 총으로 가서 사람 죽이는 거는 그냥 파리 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런 소수민족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런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을 또 자기들이 또 막 더 탄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방 열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다가 이제 독립이 되니까 그 족속들 가운데 더 약한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민족이 예를 들면 가나 민족이든 미디안 족속이든 성경에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죠. 암몬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간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족속들까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각 곳에서 생존권과 자위권과 거주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4절의 내용이 뭡니까? 근데 너희들 암몬 족속이 너희들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정당하게 살아서 거주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길르앗 족속과 이렇게 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거주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땅과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오늘날 모든 민족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중국 사람들이 위구르 지역을 치고 소련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뺏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왜 서방 사람들이 그 러시아가 같은 민족이고 그러면 아니 너희들 잡아먹을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데 왜 미국이라든지 서방 나라가 그렇게 그냥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를 지키면 막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방 나라가 뭐 이득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인권을 자유와 하나님의 생존권을 거주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인데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유진영이 이겨서 이 땅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의 안목을 좀 넓혀야 돼. 한국 민족은 크게 돼가지고 하고 일본은 저것들은 그냥 쪽발이 되니까 다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로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십볼의 아들 우리한테 다툰 적도 없는데 네가 우리한테서 다퉈가지고 우리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26절에 재미있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가 이미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그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더니 이제 와서 이거 내놓으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과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가 섬기는 신념과의 투쟁입니다. 그 신념의 뒤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논쟁하는 건 뭐예요? 그 돈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권력의 신과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해요. 야 이거 뭐 하나님 나라 믿는 거나 뭐 세상의 나라 믿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잘 믿어가지고 권력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단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보세요. 암몬 족속이 왕이 입다 사람이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소명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다니게 하셨느냐? 한 분명히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땅에서 이 시대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와 암몬 족속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땅 뺏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입다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평화를 만들고 모든 민족이 이 땅에 골고루 살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간에 평화로운 공존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세계의 열강들은 힘만 생기면 다 삼키려고 하고 힘만 생기면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 민족을 탄압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반도가 큰 열강이 되면 일본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곳곳에서 평화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는데 가족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이 땅이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 믿는 우리 신앙을 왜곡하게 하고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시험과 유혹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귀중하게 쓰셔서 또 위대하게 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갖게 하시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월이 흔들린 대로 바람이 가는 대로 부평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주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능력 가운데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조건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주님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담력 있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힘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